여러분, 목적지가 거의 다 왔는데 방심해서 엉뚱한 길로 빠진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갈 방향을 선명하게 안내해 주는데도 무시한 경우라고 하면 더욱더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놓으신 미래의 땅에 왔고 누리면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비게이션대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정로를 벗어났죠.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오늘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랬는데, 원래 원문에는 보면 여호와의 사람,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2절 3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복힘이라, 눈물을 흘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힘이 들었어요. 두렵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쯤 점령했으면 되지 않았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 현실 상황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세속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고 현재 상황과 타협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으로 세속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350년 동안이나 고통과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혼란의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메시지는 어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아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 놓으셨습니다만은, 세상 문화에 억눌리면, 그리고 동화되면, 거기 빠지면 끌려다니고 고통스럽게 이 땅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실과 타협할 때에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힘든 전투였지만, 그 전투 칠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산지 중심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움을 느꼈을 정도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미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때 여러 군데 유다 지파는 정령했지만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지만 그 여부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거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가나안 전쟁, 잘 살고 있는 가나안 그 7족속들을 왜 쫓아낼까? 왜 전쟁 칠까? 왜 피를 흘리게 하시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나? 그렇게 교회 내에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이 아모리 족속들 죄악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타락의 수준이 극에 달했을 그때에,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어려운 전투였지만 승리를 했느냐? 그들이 전투력이, 전략이,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피난민, 난민과 같이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들의 전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가면 힘들지만 전쟁 승리를 했는데 왜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까?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전투를 계속해서 치기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승리의 샴페인을 자기 스스로 일찍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부려먹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노동력 이용하기 위해서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다른 실제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농경 문화 정착을 했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가옥 구조도 달랐습니다. 철기 문명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완전히 난민 수준 같았거든요. 훨씬 좋았어요. 가나안 칠족속 삶의 모습이. 저들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그들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불신결혼, 이방결혼을 한 거예요. 문화에 동화된 거예요. 조금 지나자마자 다음 차세대는 이 바알의 신까지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붙잡고 이 땅이 그야말로 세속화가 그걸 달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면 결코 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세속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영향을 입는 거예요.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미래를 누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세속화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좋아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 꼬리 탑탑하다 안 믿어요. 우습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와서 다시 경고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 왜 이러느냐? 2절에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1세대, 이미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 울었다고요.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진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이 끝이었어요.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경고의 이 복음에서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이 350년 동안이나 침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드온 사사가 수확할 때 되면 겁이 나서 숨어서 했어야 할 그와 같은 상황 일어나리라고 이들이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많이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순간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 약속하신 미래 저만치 멀리 갑니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속화가 일어납니까? 풍요와 행복 추구에 매어 달리고 거기에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둘 때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요, 바알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정복 2세대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풍요를 누리고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을 이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풍요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남자 신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이었던 아스다롯을 섬기기 때문에 아하, 우리도 저렇게 하면 풍요를 누리겠네? 쉽게 이야기하면 풍요와 그렇게 해야 행복하겠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알 사상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우주는 그 자체로 생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 세상은 남자의 신이었던 그 당시 바알입니다. 바알 신과 다산, 이 여성의 신이었던 아스다롯의 결합의 결과로 주어졌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신들을 자극해서 아기들을 많이 낳고 자극해야 비를 내리고 햇빛도 잘 내리고 적절한 때에 그렇게 해서 아기도 많이 얻고 농사도 잘 짓고 풍요와 행복을 누려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울의 사상이었어. 바울이 아니라 바알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8장 갈멜살의 훗날입니다만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붙지 않았습니까? 그때 불을 내려달라. 결국에는 비를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결을 벌이는데 아시다시피 이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그야말로 말을 빠리어 하면서 막 현란한 춤을 추면서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말이죠. 막 몸을 자극까지 왜 자극을 합니까?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때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풍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복을 받느냐, 어떤 방식으로 복을 누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풍요, 복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여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미래를 약속해 놓으셨고 열어주셨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13절입니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너희의 수를 늘려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의 자손, 너희의 땅의 수확물, 너희 곡식, 세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14절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희 남자들 여자들 가운데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축들 가운데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던 복을 추구하는 방식, 가난한 사람들이 추구했던 복을 얻는 방식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 친구이자 구약학자인 신대일 교수가 선명하게 사사기 연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바알주의는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충동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주는 인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들은 바알 신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현란한 춤, 성관계를 막 합니다. 거기에서. 왜요? 그 자극을 해야 신들이 복을 주니까. 이게 가난 문화의 근본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안팎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던을 지나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핵심 사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그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뭐 결혼 꼭 해야 되냐? 내가 좋으면 자녀 꼭 낳아야 되냐?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 출산율, 비출산율 그야말로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복의 방식을 추구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너 좋을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것 해.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 굉장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말은 어쩌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타락했어요.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유월절을 주셨어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법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세속화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대와 달리 고통당합니다. 14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의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겨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나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하나님께 주신 방식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왜 그들이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나안 칠성족들에 대해서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었습니까? 세속화의 결과입니다. 세속화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은 어제의 교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세속화의 결과가 다음 세대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알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1세대가 타협하니까, 타협한 결과로 이 2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과 결혼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영국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국가였습니까? 근데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의 부흥시대가 끝나고 불과 뉴질랜드만 하더라도 5, 6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었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뉴질랜드 교회입니다. 오늘날 뉴질랜드의 문화를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파는데 이 장로교, 미안합니다, 이 리더십들이 돈 많이 주면 뭐 이슬람이든지 뭐든지 할 것 없이 돈 많이 주는데 팔아버리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제 기억에 생생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그때 감동이었어요. 모이면 금요차를 나면 학생들은 특별히 일찍 와서 찬송가 1장 1절부터 600몇 장까지 다 불렀던 그와 같은 기억이 제게 있어요. 울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대도시 몇 교회 몇 %를 정해놓고는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맞게 믿음의 삶을 본을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실망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저렇다라고 하면 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떠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은 그걸 더 넘어갑니다. 눈만 딱 학교 보내면 그건 불신세상이에요. 세속문화에 동화되기 쉬워서 삶 자체가 세상 문화에 그야말로 동화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회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가 될 것입니다. 눈만 뜨면 여러분 세상 학교 교육을 보세요. CT를 보고 자녀들을 보세요. 방치하는 어느 순간 믿음의 자리에 떠나 있고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지. 마지막으로 이 세속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떠해야만 합니까?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는 저를 포함해서 다 참 따가운 메시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가볍게 생각하면 한순간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교회도 목장도 일터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변혁해 가야만 합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속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이 세속 문화 탈피해서 배격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도시 문화의 기초였습니다. 문화가 많이 철공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건했던 셋의 후손이 가인의 문화를 영향받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어제의 현실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속 문화 완전히 담쌓고 아미시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기술 문화를 이용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아끼며 댄스며 모든 것 우리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가치관과 생각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술과 문명에 발전되어지는 이 목표는 발전, 유토피아, 인간 행복 추구에 있지 그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남 목사 맛이 완전히 갔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행복 추구를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시를 씁니다. 행복 추구를 위해서 콘서트를 합니다. 자극이 필요하면 마약도 합니다. 춤도 춥니다. 가수들 역시 콘서트를 하는데 그 가사들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줍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지 그 이상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행복입니다. 인권, 인간 중심입니다. 인권이 최고지. 하나님 법도, 말씀, 절대적인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법도로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편하면 더 이상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시대 나의 사업터,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이것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혼 상대 이성이면 어떻고 동성이면 어떻느냐, 동성끼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게 왜 죄가 되느냐. 교회 내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게 죄냐? 교회 안에 뉴질랜드의 대형 교단 리더십들 안에서 이미 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한 교회 곳곳마다 나이가 70, 80 먹은 사람들이 동성결혼해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없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7족속들에게 우리는 어제는 애굽의 노예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 너희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가 믿었던 이 하나님을 함께 섬길래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들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변혁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복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해 가야 되고, 예수 믿어야 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찾아가서 나 예수 이렇게 믿게 되어졌다,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할 때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증거할 때입니다. 하나님, 없었던 바벨론 문화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민족의 죄악, 선배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괄시를 받고 회유를 당하고, 왕들이 검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했을 그때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16절입니다. 3장 16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요,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검신상 우상에 섬기면 죽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옛번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어떻게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저는 이 다니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들은 10대였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똑똑했기 때문에, 귀족들의 청이었기 때문에 왕립, 바벨론 왕립 문화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들 왕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관이나 내시처럼 거세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도 아직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왕이 감동받아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바벨론 문화, 식민지로 살아갔던, 식민 백성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타락한 이 뉴질랜드 문화 속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부족하지만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미래를 약속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예수 믿을래? 함께 믿자. 여러분,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할 때 내가 우리 자신이 이 뉴질랜드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습니다. 조심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실천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할 때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주고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을 누려가시오. 예수 믿을 친구들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미래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